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선물로 안겨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어와신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6.25 전쟁 7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리 결의의 길고긴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재난이 두 번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두 번째는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오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는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국제전쟁이었습니다. 유엔 회원국 16나라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가 하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면서도 소련과 중국이 참여한 국제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동족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지만 이데올리가 부르친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딪혀서 이념의 대결로 부딪힌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 공산주의와 유신론 기독교가 부딪힌 가치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승만 박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 배재학당에 입학한 것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그의 부모들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면 이 아들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서양 귀신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배재학당에 들어가는 조건은 영어는 배우되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전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배재학당에 입학을 부모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가 배재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크게 감명받은 것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스스로 투표해서 뽑는 민주주의 이론을 듣고는 민주주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왕은 고종왕으로 끝내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 이승만은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민주주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이 고종으로 왕정이 끝내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 뽑는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강서를 하고 다녔는데 이 6.25 전쟁을 이야기하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그 전쟁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899년도에 그가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옥살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가 사형수가 된 것은 한양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종이 왕으로 있는 것을 폐위하고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자 이렇게 연설한 죄 때문에 그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이 어용단체인 보부상을 시켜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연설하고 있는 현장에 보부상들이 습격했을 때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이 발차기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가 발차기 솜씨로 몇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제 이 중과부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동료 한 사람은 현장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훗날에 그가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후에야 깨달은 것은, 그가 옥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가 베레아 땅에 다닐 적에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던 그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이승만을 살려달라고 청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고종을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을 살려두면 이 사람이 장차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인재다, 이렇게 사형을 면하게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그를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해주고, 무기수로 바뀌자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로 공화국으로 세운다는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승만이 사형수에 의해서 무기수로 감형이 돼서 목숨을 건지게 됐던 사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종이 신하들에게 특별히 물었습니다. 1899년 그가 기독교인이 된 지 5년 후에 1904년도에 노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패전케 된 직후인데 고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나라는 일본을 믿을 수도 없고 중국도 믿을 수 없다. 러시아 역시 믿을 수가 없다. 이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느냐? 그래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답하기를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사절을 보내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사절을 보냈지만 영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 얘기가 영어를 하면 이승만이 제일입니다. 이 고종이 다시 묻기를 이승만한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물으니까 한성 감옥에 지금 무기수로 있습니다. 고종이 즉시 불러라고 명해서 이승만이 고종 앞에 서게 됐는데, 그가 졸지에 이제 고종의 특사의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이 고종이 쓴 친서를 들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길이 멀잖아요. 인천에서 이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가는 일에 2달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항에 도착해서 다시 말을 타고 워싱턴 DC에는 미국 수도로 가는 동안에 일본이 조선을 이미 합병시켜버렸습니다. 이승만이 지닌 그 고종의 친서가 소용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 온 김에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당대 아주 지성이 됐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까지 3년 동안 이제 상당한 혼란기였습니다. 소련은 먼저 38선 이북을 점령해서 이 소련군 대였던 김일성을 앞세워서 점령 전인 북한 지역을 완전히 공산화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남한의 미군은 일본 점령지를 다스리라고 한국은 소홀히 여겼다고 그래요. 이 소련군은 스티코프라는 타고난 전략가가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공산화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 측은 무능한 하지 중장이 사령관 돼가지고 남한의 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 다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6.25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이 없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1장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었듯이 교회에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4장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 앞에 더 큰 불신 같은 이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가오고 있는 불같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첫째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 64년입니다. 64년에 네로 황제 지하에서 로마와 그 변들에서 발생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로마의 확대는요. 2차부터 3차 10차까지 64년도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박해를 통해서 311년까지 박혔습니다. 64년도에서 311년까지 기독교를 약 250년 동안 쉼없이 박해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약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800만 명. 소중한 목숨을 잃었어요. 이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의 꼬리표는 뭐냐면요. 네로 황제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폭군, 로마의 대화재, 세 번째 기독교 박해, 그 다음에 그때 순교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 혹시 여러분 최양락을 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 역사에 길이 남은 인물이지만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로마 5대 황제 네로의 꼬리표는 이 네로, 글라디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게 네로 황제의 풀네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아그리피나로 옥타비우스의 손녀입니다. 손녀딸인데 아버지는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에노바르스인데 아버지는 어릴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그리파나는요 칼리굴라 때의 황제 암살 기도하는 제목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에 클라디우스 때의 사면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 살게 됐는데 이 어머니 아그리피나는요 오빠 칼리굴라를 옆에서 봤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피를 봐야 한다. 피를 봐야 한다. 이걸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권력의 필요성을 알았던 여자였기 때문에 권력을 휘둘러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로 세우는 아그리파. 여러분 우리가 클라우디우스의 부인이 되어서 후계자 이 브리타니쿠스를 몰아냈습니다. 그의 친아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 네로를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되게 한 후에 황제를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17살 때 황제로 세웠습니다. 비로소 네로가 17살 때 황제가 된 거예요. 항상 그러듯이 폭군이라 불렸던 황제들도 처음에 정치 시작은 항상 좋았습니다.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근위대장 브루스와 철학자 세네카를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초기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술가가 되었으면 또한 성공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시와 음악을 즐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연극도 직접 참여할 정도로 상당히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 17살 때의 황제가 되니까 야망이 있던 어머니가 정치에 관여해서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을. 대원군처럼 섭정을 했어요. 네로는 피해 정치를 그리 즐기지 않았지만 칼리굴라와 같은 피가 흐르는 이
아그리피나는 아주 강한 정치를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초반에는 어머니 말을 잘 듣던 네로도 나중에는 듣지 않아서 이 모자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도저히 이제 좁히지 않는 모자의 갈등에 그 어머니는 새로운 황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로를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기 아들이지만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를 불러서 화해하는 척하면서 이제는 불러 즐긴 동안에 어머니가 타고 왔던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배가 침몰해서 어머니가 배에서 이 바다에 수장되는 걸 원했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는 상당히 수영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수영으로 자신의 몸매를 관리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어머니가 수영 헤엄쳐 나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아그리피나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배를 내밀어서 네로가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할 때 어머니를 죽일 때요. 이제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암살을 했습니다. 암살. 이게 아그리피나는요. 그 사실을 알고는 포기해버리고 자, 내 배. 내가 내 배로 네로를 낳았는데 내 배에 있는 자궁을 찢어라. 네로를 낳은 내 자궁을 찢어버려라. 그리고 자기 배를 내밀어서 결국에는 죽었다고 그러죠. 그게 서기 기원 59년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최후를 맞게 됐는데요. 로마 역사에서 친족을 암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자기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사람이 충격적이고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던 네로의 인기가 점점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폭력 그리고 탄압 정치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기 62년에는 부하의 부인이었던 이 포파에와 결혼하게 해서 자신의 부인 옥타비아를 죽였어요. 네로가 자기 부인을 또 죽였어요. 또 그 다음에 스승 이 세네카마저도 폭군이 된 네로 곁을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이 네로가 스승이 자기 의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황제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죄물을 붙여가지고 자결해라. 자기 스승을 스스로 자결하라고 명하고 로마에 가장 필요한 인물 세네카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로마의 황제 네로는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외가 친척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 권자에 대한 의협을 느끼고 모두 다 죽인 그는 악한 황제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로마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하니까 로마의 골목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 불로 인해서 로마의 70%가 타버렸어요. 70%가. 그러니까 이 인심이 흉흉한 걸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었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뭐 했죠? 일본 조선 놈들이 셈에다가 독약을 풀었다 해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그런 순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이때 네로도 말이죠. 얼마 미쳤느냐면 로마 시내가 불이 탈 때 부채질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쳐 돌아간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기독교의 박해라는 건 이름할 수 없는 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끝내 서기 68년 14년에 황제를 끝내고 31살 나이에 생을 마개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재물을 못 죽으니까 자기 같이 도망가던 신하한테 야,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결국 자기 신하한테 이제 죽고 말았는데 자, 그럼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한 동기는요. 이들을 견고케 해서 불같은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이에요.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네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250년 동안 밖에 나가고 있는 그 긴 세월에 사실 쓴 편지는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긴 자가 되거라. 마지막까지. 그러면 성도들을 견고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라.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라.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고 단 2편의 서신만을 전했을 뿐이지만요. 이 서신의 이 편지에는 복음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근거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곧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살펴봐야만 하는데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에 보면 특별히 서두의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가 누구에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보냈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으로. 2절 한 절 속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그걸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좀 더 살펴보면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1장 18절 19절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된 망년 때 행설에서 구속된 것은 의인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다. 우리의 구속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을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씨. 그래서 이 언약의 씨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씨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성도가 참 신학자도 있어요. 예. 씨 가스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디에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견고해 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난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1장 11절에 1장 19절에 1장 21절에 그리고 2장 4절에 2장 21절 2장 24절 3장 18절 4장 1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가능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첫째로 구속신앙으로 성도들의 견고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자인 것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상속자인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몰트만이 말한 것처럼, 그 신학자 말한 것처럼 예수는 이 땅에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희망이 주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3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다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만한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장 2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뭘 믿는 자니?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 이런 베드로는요, 자신을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생한테 가르친 것도 복음 전도인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송병희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 증언이요. 예수의 증언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살리셨다. 살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 훈련시키는 데 가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너무 아끼거든요. 죽은 나무에는 봄은 있는가? 죽은 나무에도 봄은 오는가? 죽은 나무에도 봄은 오는가? 죽은 나무에는 봄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 위에 죽은 나무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소를 갖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도 그는 낙심과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둘째로 부활신앙으로 견고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 너희는 다시 사는 거듭남을 받았잖아. 너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1장 7절, 13절, 4장 13절, 5장 1절, 5장 4절에 보면요, 나타나심이 강조되어 있어요. 나타남이 뭡니까?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 재림.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1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날 때 시도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셋째로 재림신앙으로 성도를 견고해주고 있는데, 불시험을 앞에 둔 성도들을 견고해주는 방도가 뭐냐면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무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할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격려의 근거는 뭐냐? 2장 21절, 4장 13절 말씀 먼저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지금 핍박받느냐? 즐거워하라.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의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두 가지. 첫째는 이제 2장 24절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옛사람 이미 죽은 걸 믿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3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과 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에서요, 어르신들 그래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신발을 찾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집에 간다는 말, 예수 믿으면 집에 갑니다. 영원한 집에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집에 못 갑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를 써가지고 올렸더니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시를 감상해요. 그 시를 나 집에 가야 돼. 나 집에 가야 돼. 이 생에 치매를 걸리신 분들은 다 집에 가야 한다 소리만 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 분리불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불안 속에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에 나 집에 가야 돼.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육신으로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야 돼. 내 자식 있는 집으로 가야 돼. 내 아들 있는 집으로, 내 딸이 있는 집으로 나 가야 해. 나 집으로 가야 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요, 때가 우리가 사실상 살다 보면 우리가 망령든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망령이 아니에요. 망령, 그 망령이 아니고요. 제가 한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망령은요, 바랄 망자, 어떨 망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령이 들어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찾아갈 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시를 써서 올렸더니만 이 페북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면서도 제 마음속에 저 어르신 말 속에 철학이 들어있구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네. 그래.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 맺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예수 안 믿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선교사님이 연세에서 말씀 전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살살 하세요. 그러다 쓰러져요. 쓰러지면 안 돼요. 그 얘기하지만요. 그 예수 내 구주를 증거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어르신들은 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망령 들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삼하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망령이 아니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망령 든 사람, 바랄 망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 영을 바라보는 사람, 영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만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요절은요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 맺겠는데요.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이 말씀 속에는 고난이 있느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면 영원히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이 시험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라.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많은 고난은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게 한 연단일 뿐이다. 연단. 사도 베드로는 다가오는 불시험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심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판의 첫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집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가 있어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어요. 들림받을 사람이지만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있어요. 그런 불같은 시험은 이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키를 칠 때, 키질할 때 뭐예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시험이 오는 자는 알곡은 안으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지만, 쭉정이는 시험을 오면
교회 밖으로, 주님 밖으로, 하나님 멀리 떠나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알고 있고 축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오늘이 기쁘게 여기나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도 예수 안에 너에게 반드시 은혜와 희망이 있다.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자신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아라.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너에게 부활을 약속했고 너희의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그럼 너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반드시 세워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4장 19절에 그 영혼을 펴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모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당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